자, 하나님 말씀. 자,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6군데를 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먼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23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 출애굽기 12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자,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저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자,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로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밤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내 온도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두툼하게 입으신 분들은 좀 벗으세요. 편안하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어떠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또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애굽의 400년 저주, 그 재앙, 노예의 삶. 자, 이것을 청산하는 길은 그 애굽에서 400년 노예 저주, 그 삶을 청산하는 길은, 해방받는 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동일한 의미로 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사단과 죄의 저주와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받는 길은 뭐냐 말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유일한 해답,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발라지는 순간 애굽의 400년 노예도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의 그 문제도 그냥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냥 회복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었던 자자손손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그런 배경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이미 그걸 우리는 믿게 되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은 절대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절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절기, 유월절 제사의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전달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들의 자녀가 이게 무슨 예식입니까? 라고 묻거들랑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그 피의 비밀이 무엇인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를, 복음을 전달할 것을, 그 언약을 전달할 것을,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벌이실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이 핵심을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전달하길 원하세요. 지금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이 절기를 말씀하지만 결국은 유월절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 그것을 너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는 그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왜요? 그게 후대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전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건은 여러 가지요. 시대마다 다 다른 사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내용이라는 사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고, 자, 본론으로, 자,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시면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부터 22절의 말씀. 자, 출애굽기 13장 19절부터 22절, 19절부터 같이 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것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 끝부분에 요셉이 그 장례식 하는 그 이제 입관하였더라로 이제 마지막 창세기가 끝나죠. 자, 그 끝날 때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뭐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날이 언젠가 올 것인데 그날이 오거들랑 내 유고를 여기서 너희들이 나갈 때 같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그것은 단순히 요셉이 저 고향 땅 거기에 내 뼈가 묻히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요셉은 늘 가나안의 언약,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대한 그 언약을 요셉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임종 때 유고를 가지고 가라는 이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 가나안의 언약을 그 후대들에게 요셉은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이 약 400년에서 430년, 어떤 성경에 430년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요. 400년, 430년이든 400년이든, 자, 우리가 400년이나 세월이 짧습니까? 얼마나 긴데요. 우리가 일대를 이야기할 때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30년 차이가 나요. 저하고 제 손자하고 60년 차이가 나요. 보통 한 일대를 한 30년으로 잡는다면 400년, 430년이면 약 13대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우리 조상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임종 때 이런 유언을 남겨 이 유고를, 물론 그 당시에 뭐 어떤 재료를 집어넣어서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400년 동안 그 뼈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요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출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등불처럼 깜빡깜빡 꼭 꺼질 듯한데 안 꺼져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전달하고 그걸 보고 우리는 남은 자 그루터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확신? 나는 오직 복음 회복을 위하여 남은 자이다.
진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흑암 문화와 우상 세력과 영적 싸움에 끝까지 싸우기 위하여 남는 자이다. 남는 자요. 더 나아가서 나는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영적 전염병 시대를 치유하며 살리기 위하여 남을 자이다. 남을 자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며 지속할 제자 시스템을 남길 자이다. 맞습니까? 여기 여러분 진짜로 확신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요. 우리 남집사님의 딸이 넷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랬어요. 어떻든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로서 뭔가를 남길 자요. 뭘 남기냐 말이죠. 이 복음 회복을 위하여 후대를 시스템 갖출 제자를 남길 그런 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21절. 자,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21절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느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 진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행진에 하나님이 어디에 서셨다고요? 앞에 서셨다고요. 앞에. 그 증거로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의 그 여정이 언제까지?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는 순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우리가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앞장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보여서 몰라서 불신앙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21절.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시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여정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24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그 여정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여정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망대를 날마다 바꾸고, 어제 바꿨으면 오늘도 또 바꾸고 계속해서 나의 망대를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로 내 안에 나의 망대를 날마다 바꾸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예배해 놓으신 길, 그 여정으로 우리의 여정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자들이에요. 그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13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정 가는 여정 속에 몰아치는 여러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여정이 날마다 평탄한 길인가요? 그런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정을 가지만 여정을 가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큰 문제, 큰 위기, 큰 어려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거기서 중요한 건 그런 위기, 문제, 어려움 만날 수 있지만 나는 확실한 언약을 나는 붙잡고 있는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이 언약이 희미한지 우리가 그거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런 환경, 지금 여정을 가는 이 여정 속에 나는 분명한 언약을 잡고 있느냐. 누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이냐?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다. 출애굽하게 하셨다면은 반드시 어떤 여정을 가더라도 여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힘든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 이 언약을 잡은 자가 오늘 여기 13절 14절을 고백할 수 있는 자라니까요.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보자. 그 언약 잡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 고백을 누가 고백할 수 있다고요? 분명한 언약 잡은 자, 그 자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분명한 언약을 내가 잡고 가고 있는가, 혹 그렇지 않은가를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을 또 잡는 거예요. 또 희미하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위기, 어려움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 자, 여기 14장 19절 20절.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여정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을 확실한 언약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희미하다면 이따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잘 잡으시면 돼요. 자, 19절 20절. 19절 20절 두 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진 앞에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는데, 이런 중차대한, 이거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앞에는 홍해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 진퇴양난이라 그러세요. 오고 가도 갈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위기, 문제, 어려움. 그런데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다가 어디요? 진 뒤로,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로, 이스라엘 맨 훔이 진 뒤로 옮겨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으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여정을 함께 하나님이 가시다가 어떤 문제가 닥친다,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수단의 방법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니, 앞서 가시던 하나님이 왜 뒤로 오세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뒤를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뒤로 가셔서 그들을 막으시는, 그 군대를 막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장 21절 한 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속의 새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제가 영화 제목 같지만 물속의 새길, 이거는요 오늘 이 21절을 누구만이 볼 수 있느냐? 언약 잡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속의 새길을,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어진 것을, 지금 물 위에 그 길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항상 물속의 새길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봐요. 항상 물속에 새길은 예비되어 있다. 아멘. 항상 물속에 새길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보이면 왜 불신앙하겠어요? 안 보이니까 불신앙하지. 안 보여도 물속의 새길은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누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누가 그 응답을 주역으로 받을 수 있느냐? 언약의 사람이랬어요.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속의 새길은 항상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응답을 누가 받느냐? 언약 잡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로 믿는 그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금 이 길을 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좀 적용하는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더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더 큰 기적은 십자가의 이 피 묻은 복음이, 십자가의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 묻은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잡혀져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홍해 갈라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려졌고, 그 복음만이 참 복음으로 믿어진 사실, 이거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더 큰 기적은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강단이 있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몇 시간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강조하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또 그 복음을 들어도 또 감사하고 또 복음이 듣고 싶고, 이거는 보통 기적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을 위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끝없이 복음을 말하는데, 아니 질리지도 않게 또 복음을 들어도 또 복음이 듣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더더욱 더 큰 기적은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남은 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래 교회가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그래요. 금툴 시대를 활용하여 묵상 시대를 통해서라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이 지금 기적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왜 홍해 앞으로 이끌으셨는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글로 안 가고도 얼마든지 이끌 수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자, 31절 출애굽기 14장 맨 마지막 31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로 일부러 이끌어 가셨느냐? 그 길, 평탄한 길, 광야길을 놔두고 단 이유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믿음을, 어떤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언약을 믿는 사실적 믿음을 그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홍해로 이끄시지도 않고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방황하지도 않고 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루셨냐? 하나님이 보실 때 400년 애굽 노예의 체질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도 창세기 3장의 옛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망대를 끊임없이 바꾸기를 원하세요. 바꾸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잘 안 바꾸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바꾸도록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걸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의 망대를 바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대로 나를 바꾸는, 그리고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이정표를 여기저기 그 이정표를 증거로 우리는 남기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금요기도의 특징, 어떻든 치유, 육신의 치유도 치우고 정신 마음의 치유도 치우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믿음 없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사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불신앙 치유함을 받는 귀한 밤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언약을 믿는 사실적 믿음을 회복하는, 언약을 믿는 사실적 믿음을 회복하는 이 밤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해요. 여기서 그냥 있다가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정말 중심을 담고 여러분의 입술을 어떻게 하는지 열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도 이거 안 띄우고도 할 수 있는데 왜 띄우느냐? 입술을 좀 열으라고, 마음을 좀 열으라고. 그냥 또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는 기도. 자, 오늘 이 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물속의 세기를 응답으로 받을 만한 믿음을 회복하는 이 밤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